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왜 그래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남자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그래요. 속이 상해서 제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청년은 너무 내성적이라 가지고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좋으면 좋다 하고 사랑하면 사랑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내성적이라 가지고 그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속으로. 표현을 해야지 알지 이 사람아. 속으로만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알지요. 그 여자 청년이 느낌으로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도저히 말을 안 하니까 처음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하도 말 안 하니까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다는가 봐요.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꿀떡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야, 이 바보야, 고마우면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을 주시겠느냐,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걸 또 얘기해야 되는가요? 그거를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신데 다 아시겠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생활하다 보면 또 부부관계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특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다 알지? 뭐를요? 다 알잖아. 뭐를 얘기를 해야지 알지. 말을 해요, 이 사람아.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특별히 그 남자 가운데 경상도 남자들은 더욱더 표현을 못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 말을 못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알지? 알긴 뭐가 알기는.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척보만 알아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척보 말해야지. 그거를 모르나? 그거를 알기는 뭘 알아, 이 화상아. 그러고 이제 이달이 그러고 물론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날 저녁에는 밥 먹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지요. 말로 겉으로 표현하고 또 표현 못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를 잘 표현한 사람이 있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한센스병인데 이 나병, 이 한센스병, 비속어로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이 전염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저런 산비탈이나 이런 곳에서 그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누군가가 자기에 가까이 오면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난 더러운 사람이다 하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가족도 보고 싶고 육신의 고통도 있는데 이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그야말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게 했던 이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한센스병 10명의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한센스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 때문에 나를 부르는데 왜 어디 아프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나병이 다 나았다는 최종 판결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다 완쾌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10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 몸이 다 나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10명의 이 한센스병 환자가 정말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순간에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 제사장에서 보이라 했던 것은 그 순간에 이 한센스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길을 가다가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 가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할지라도 가서 지금 내 몸이 치료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에 이 10명의 이 한센스병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나 그 얘기 다 알아요, 목사님. 오늘 본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9사람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믿음이 좋으냐? 내가 지금 몸이 낫지도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려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몸이 낫지 않았는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병을 낫게 되었는데, 그 10명이 다 병이 낫게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제사장에 갔었는데, 이 도중에 이렇게 그 몸이 나오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라고 했어요. 자,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왜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가고 있었죠. 제사장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사장에게 먼저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몸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보이라 그렇게 했는데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고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치 판정을 받고 가족들이 인사를 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돈 동네 가가지고 참외 A급 좋은 거 사가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엔 다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상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감사할 줄 아는 그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예기치 못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나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우리가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표현할 줄 모르거나 내 일이 먼저고 내 사정이 먼저고 감사는 나중이고 이런 태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은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와 우리가 책망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그만큼 감사를 최우선으로 이 감사를 잘 표현하면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감동시켜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방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방법이 뭡니까?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내 땀과 내 눈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과연 이렇게 희생하고 드려가면서까지 내가 감사 표현을 할 만큼 나는 정말 감사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가 정말 감사한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492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가사 가운데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늘 2020년도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 감사가 당연히 여기고 넘어갈 수준인지,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고 넘어가야 할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감사할 수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숨을 쉬는 것, 건강한 몸을 교회에 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내게 가족과 자녀를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감사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절대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그 감사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소중한 것을 드리고 희생했으라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의 이 한세스병 환자들이 똑같이 아마 제 생각에는 다 감사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바른 이치가 아니겠어요? 근데 타이밍이다, 타이밍.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뭔지 그 감사의 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일에 빠져서 너무 분주해서 이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는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입술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헌금으로, 봉헌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방정식 가운데에 감사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는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현수막이 있습니다만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말씀 위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니 당신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0년도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게 해주시고 그 타이밍을 잊지 않고 이 사마리아 한센스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자족하기 원합니다. 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 예물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들 가정과 삶들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여지기 원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강고 말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